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가 은평교회예요. 왜냐하면 은평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에서 은평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평교회에 부족한 종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뿌리가 서울로회였습니다. 서울신현교회에서 약 10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한정성 장로님 맞으시죠? 예, 기억이 납니다. 노회에서 늘 만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오니까 아직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목사님이 환영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도단들이 깃발을 들고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은평교회에 깃발을 들고 천국을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환영해 주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환영해 주실까.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은평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구절에도 가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예,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보다가 나만 불행하다, 나만 어렵다, 나만 힘들다, 나만 고생했다, 아니면은 나만 아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연세대 인문학 분야의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올해 연세가 105세. 그분이 100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저희 자녀들부터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결국 어른들이 서운하죠. 자녀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듣기 싫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서운하잖아요. 저도 아직 굉장히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60대 중반인데 이 아들이 그런 말 하면 너무너무 서운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100년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연세 드신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3편을 봤는데요. 3편을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돈을 따라가요. 그 돈만 있으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 넘기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나아가는,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김 교수님은 다른 것,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학문도 좋고 직책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네가 성공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출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땡큐 하라라는 거예요. 땡큐 하라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왕이면 저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악수도 좀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자. 땡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 뜻대로 안 살아갑니까? 우리는 감사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감사하기보다가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우리 한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82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82세까지 건강하게 몸된 교회를 지킨다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다 동일합니다. 건강하게 천국 가기 전까지 몸된 교회를 출입하다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은총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높아서 그랬는데 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화하든지 신방을 가면 그 성도들이 울어요.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저렇게 건강하신 것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멕시코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가면 온천이 나오는데 온천은 뜨거운 물, 그 옆에 냇물이 흘러서 차가운 물이 흐르는데 그 온천도 하고 동네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불 빨래도 하고 옷도 빨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뜨거운 물에서 빨래해서 찬물에 헹궈가지고 널어가지고 마르면 가져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이왕이면 비누 거품까지 나오면 더 감사한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관계를 잘하라. 관계를 잘하라. 관계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 그 다음에 중국말로 하면 관시. 이게 관계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력하라라는 거예요. 중국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죽으면 매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화장을 해서 뿌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쌓여가다가 50대 초반에 그만 이렇게 페이스오버 과로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한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묻혔어요. 왜 묻혔느냐? 그 지역에 워낙 관계를 잘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마을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아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말을 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이왕이면 기분 좋게 배려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흥시키는 데에, 또 성가대가 발전하는 데에,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일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을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관계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 통해서 멸망을 되었습니다. 남쪽은요 586년에 그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을 받았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회복될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동일하죠. 죄와 사망에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있을 때에 네가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면 아멘하면 그 과정을 모두 다 겪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뭘 배운 게 있다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또 우리 교회가 뭘 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얼마가 된다고, 이런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자존감이 낮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 아니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된다, 이런 사고로 사여지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해서
너무너무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나는 루저, 나는 실패자. 그래서 피해의식이 너무너무 절여 있는데, 그래서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비록 성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자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깨가 처져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줘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돌아와자 이 계산을 할 때에 5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원금과 함께 4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뭐 사기꾼을 만나든지 잘못해서 원금을 다 잃어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숨겨두고 있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경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는 들어요. 뭔 소리를 듣느냐면 시장 경제가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 돈이 또 돈을 벌어 들어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실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매일매일 고생을 하죠. 우리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하는 말이, 아버지, 아마 한 15년 전쯤 이야기 같아요. 아버지, 지금 금이 뭐 단위가 온스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온스가 지금 어떻게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 가는데 이게 굉장히 오를 겁니다. 좀 사놓으세요. 근데 사려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또 돈이 있어도 장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사놨으면 아마 여러분들 안 만났을 거예요. 지금 그때 400불, 500불 하는 게 2,500불 정도 가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더니 하루는 또 와서 하는 말이, 테슬라 주식이 100불, 200불 가는데 지금 좀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할지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못 샀어요. 그런데 그게 주식이 뭐 이게 분할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1,30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100불짜리가 1,300불 갔다면 어마어마한 저거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노년에 돈 때문에 걱정을 안 할 텐데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야, 아빠는 그 당시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장례를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건널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세를 따라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나서서 모세를 따라가니까 홍해가 자동적으로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했다. 그래서 적과 꿀이어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행동하지 아니했다면
지금도 아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고비들을 통해서 몇 년째 경제가 끝이 안 보여요. 한국에 오니까 제 형님이 지난 추석 때 이렇게 모이려고 했는데 부부가 코비드가 걸려서 지금 치료 중이다.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추석날 아침에 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며칠 동안 연기해가지고 있다가 왔어요. 코비드를 통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생활이 마비되고 모든 사람들이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끝이 안 보이는 게 경제가. 그 다음 정치적으로 한번 보세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 때문에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앞길을 모르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기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련, 물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음 모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보배롭고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나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결과 자존심은 강하고 고집은 센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 가장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면 아내가 고생을 해요. 아내가 고생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고생을 하더라.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고집이 세고 자존심만 높으면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힌다. 그런데 고집은 작고 자존심이 낮고 대신에 자존감이 높으면 서로 배려합니다.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배려심이 높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교회는 자존감이 높고 배려심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간 지가 24년이 지나고 이제 25년 차 접어들었어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서울로에 있을 때 그래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기들이 야, 너 잘 나간다, 서목사 잘 나가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첫째, 말을 못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아무리 자존심이 높고 고집이 세고 그래도 들리고 안 들리는 이 차이에 있어서 내 자존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살지? 내 자신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거 우울증 걸리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도 하나님의 목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영어가 뭐 대수라고. 너는 영어 잘하지만 너 한국말 할 줄 모르잖아. 외국 사람들에게. 너 한국말 할 수 있어? 그럼 멍뚱하게 쳐다봐요. 네가 영어 못하는 거나 내가 영어 못하는 거나 네가 한국말 못하는 거나 쌤 똑같지 않느냐.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뭔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살려면 영어 잘해야 생활하는데 편리하죠. 그러나 영어를 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알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돌진하는 어린아이가 말을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가고 보니까 키가 자라고 말도 잘하고 점점 커지는 것처럼, 제가 영어를 못해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건 25년째가 됐는데, 강산으로 치면 벌써 2번이 바뀌었는데 오늘까지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실패했다고 어깨 축 처지지 마시라라는 거죠. 견디면 견뎌지고 살다 보면 사라지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거나 돈이 없으면 나를 실패자, 루저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죠. 형제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하면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다 떠나가지만 그 가운데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꼭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하는 거예요.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다 떠나가고, 그래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서울역 지하도 밑에 가서 뭐가 되죠? 노숙자. 여기 말로는 노숙자, 영어로 하면 홈리스를 볼 때마다 야, 너 인생에 있어서 역전할 수 있어, 한번 뒤집어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한때는 잘 나가다가 아버지 재산으로 잘 나가다가 친구 떠나가고 돈 떨어지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돼지를 키우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건 치욕이에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운다, 친다, 그 부분의 일을 한다, 이건 최밑바닥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인생은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건강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이 암을 발견했어요. 우연히 암을 발견했어요. 12월 달에 발견했는데 그 사진을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암이 발견이 돼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암 발견하기 전에도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 암이 발견됐다라고 말하니까 들려오는 말이, 아이고 서정훈 목사 이제 끝났어, 암결 쓰니까 곧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야, 너 인생 끝났어. 왜 끝났느냐? 너 암 발견했어. 너 잘난 척하고 미국 이민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너 끝났어.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넌 병든 루저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암덩어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했다. 근데 미국은 한국하고 의료 체계가 달라요. 먼저 검사하고 MRI 다른 병원에 가서 하고 또 수술 딴 병원에 가서 하고 치료 딴 병원에 가서 하고 이 의료 체계가 한국은 여기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그 안에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암은 발견했는데 수술해 줄 닥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난리 났습니다. 몇 군데 소개를 받았지만 하는 말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국은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보면 기다리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는 증인이 하는 말이 한국에 가면 5만 불, 6만 불, 천대일 잡으면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보험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암 수술하고 깨끗하게 치료해서 오는데 빨리 가서 치료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3월달 4월달부터 의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병원이 그냥 환자 안 받잖아요.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USC 병원에서 닥터가 너 6월 28일 날 수술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너 5월 24일 날 수술 잡혔으니까 와라. 한 달을 당겨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수술 끝나고 갔더니 닥터가 하는 말이 너 참 희한하다. 너 참 이상하다. 너 참 운이 좋으네. 어찌 이렇게 수술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 너 암 98% 치유됐다. 암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6개월 후에 다시 보자. 너 집에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암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기도하겠다.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의 그 초등학교 친구가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포항 반석교회 나가는데 통합측에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 그 병명하고 이런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뜻 기도 제목이 뭐고 이렇다라는 것을 못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 자존심 좀 내려놓고 빨리 좀 보내 기도하게. 목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기도는 해줬지 기도는 그렇게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그런 걸 느끼고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체면차릴 것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길래 그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내가 했더니 그 교회는 24시간 동안 긴급 기도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겨지고 수술이 깨끗이 잘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손자가 4살, 5살 때의 일입니다. 그 말이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는 말이 까불고 있어. 늘 그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남을 좀 이렇게 업신여길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뜻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는 자신 있다. 까불지 말어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린요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네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핏값이기 때문에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이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그림이나 작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화가들이 또 작품을 만든 것들은 아주 귀합니다. 저희 집에서 LA에 있는 게리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 박물관이에요. 그 안에는 한 10분 거리 떨어졌는데 그 안에는 그 그림이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저렇게 큰 건물이에요. 그 안에는 저런 미술품이든지 작품들이 가득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게티라는 사람이 중동의 석유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저 큰 건물을 지었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가득 채웠는데 그걸 전부 다 시에다가 기증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저 작품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도난 도둑들이 와서 훔쳐갈 것 같은데 경비도 있고 다 하지만 근데 그 작품 안에다가 칩을 다 박아놨어요. 이 작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다 알 수 있게끔 GPS를 다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둑놈들이 유명해도 그걸 훔쳐가도 금방 잡힌다. 그런데 그 작품들에게만 그런 GPS를 박아놓은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칩을 다 박아놓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국 감독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피난을 가지 않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숨어있는 그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절, 2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가 보니 떨기나무 풀에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다음도 넘겨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습니다.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만 찾아오실까요? 이 순간 예배 드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민 초기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운전도 못하고 직장 없는 것도 힘드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무시해요. 외국 사람들은 말 못한다고 무시합니다. 우리를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차별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국 분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은병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 주변의 사람들, 뭐 형제들을 만나도 그러고 동기들을 만나도 그러고 누굴 만나도 그러고 너무너무 피해의식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찾아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 위로하시더라. 그 위로의 말씀이 이 결론적으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 43장 21절에 보니까 찬송을 부르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말을 할 때도 생활을 할 때도 나는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